할렐루야. 아멘. 강림 가족 여러분, 수요 예배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하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을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주의 영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은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눠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얼마나 동의하고 그리고 공감하느냐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것과 공감은 달라요. 동의는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거지만 공감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남정환 목사님,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거기에 자료에 있습니까? 네. 네,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굴 몰라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유혹자 사모님,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마땅히 뭐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믿는 자라는 것은 결국 닮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지요. 아멘. 그런데 남정환 목사님, 네. 규식이가 네. 아빠를 닮았다. 예. 누가 얘기해? 아, 이거 규식이 보면 꼭 아빠하고 똑같대요. 예.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아, 뭐 사주고 싶네요. 그렇죠. 근데 아빠 안 닮고 이웃집 아저씨 닮았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도 뭐예요?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가인, 최초의 사람의 자녀인 가인이 의로운 행동을 한 아벨을 질투하여 죽여요. 악한 세상은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나도 사랑으로 이겨야지. 아멘.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13절로 15절 유혹자 사모님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 사랑, 물론 자매 사랑도 같이 있는 거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지칭하고 있어요. 사랑은 구원받은 삶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가인은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어떤 연약함이든지 그것을 인정해주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면 상대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떠한 존재이든지 연약을 하든지 또는 그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든지 우리가 품어주어야 되는 마땅한 도리를 행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성도는 이러한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은 적은 있습니까? 자, 13절로 15절인데 유혹자 사모님 우리 13절 15절 읽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혹시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혹시 유혹자 사모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죠. 미워하는 사람은 없고. 사랑을 그냥 미워하는 것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좀 다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어찌 보면 미워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말이 돼요? 남자가 보세요. 사랑하는데 미워할 수 있다. 사랑하는데 미워할 수 있다. 그건 안 되죠, 말이. 네. 사랑하는데 거리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아픔은 그거 같아요. 예수님을 닮으면 마땅히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지만 현실 속에서 그 아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아픔까지도 품고 가야 되느냐. 답이 뭐예요? 품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남정아 목사님, 남 목사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쵸. 지금은 있다기보다는 살아오면서 있었죠. 네, 있었죠. 미움이 드는 거는 감정이고 그 이후에 이제 신앙으로 그걸
해 나가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은 적은 있으십니까?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좋아하려고 이제 애쓰면서 예. 보통 뭐 군대나 예. 직장 뭐 그다음 지금 일터도 마찬가지죠. 이제 저를 이제 이유 없이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 다 항상 어느 공동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이제 품을 수 있나 고민하는 거죠.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인데 이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요한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교훈 두 번째. 첫째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해야 한다.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남정원 목사님 1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그걸 대속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 백성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참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제 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자 사모님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강조하시는 가르치심은 무엇일까요? 연약한 육신의 성정으로는 이런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함으로써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소유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남재관 목사님, 형제 사랑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희생, 글쎄요, 목숨을 걸 정도의 사건들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형제 사랑을 위해서 밥은 잘 사주는 것 같습니다. 돈을 쓴다는 게 또 사랑을 또 한다는 증거. 그렇죠. 지갑이 열리는 게 사랑 중에서 큰 사랑입니다. 우리 유혹자 사모님은 글쎄요,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셨는데 살리시고 네. 이토록 희생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희생은 하지요. 자매를 위해서. 네. 네.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살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진실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 17절, 19절 우리 유혹자 사모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서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자, 실제적인 행동이 없이 말로 혀로만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입니다. 재물이 있으면서도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에서만 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남재관 목사님, 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다. 형제를 향하여 배가 고픈데 가서 배부르게 해라. 몹시 추운데 가서 옷 입어라. 그렇게 말을 하면 따뜻해지겠느냐 배불러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뭐라고 그랬죠? 행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경은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임을 알게 되며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자, 아까 우리 남 목사님 17절부터 19절 읽어주셨는데 답만 좀 주실까요? 말로만 하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있어요? 저는 제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이 질문 받았는데 갑자기 그냥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그 공산주의 만든 칼 막스가 그 독일인인가 그런데 다 이제 신앙이 투철한 이제 사람들인데 되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인가 누가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돌려보냈대요. 그걸 보고 너무 그 혐오감을 느껴서 신앙에 대한 혐오감을 느껴서 그 결국에는 나중에는 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답을 찾지 않고 그게 그렇게 사상으로 삐뚤어진 사상으로 나왔다 이런 어디서 저도 주워 들었는데 그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위안과 그런 것이 행함이 없었구나. 행함이 없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는 이렇게 큰 돌로 무거운 것으로 돌아오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요구가 그리스도인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많이 해요. 많이 베풀어요. 그러나 원하는 것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변함없으십니다. 성도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찌 보면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주제이지만 무거운 주제일 수 있고요. 우리 마음 안에 숙제를 가지고 있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주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을 닮은 공동체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가정과 공동체에 어떻게 실천할지 이제 하나님 지혜 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가 만나게 알고 계시는 우리에게는 말로는 사랑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나 피 하나 땀 하나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문제를 이처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주님 닮아서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익 때문에 사랑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광림 가족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